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본문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묵상하며 우리 신앙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늘 동일한 말씀과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묵상을 하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디서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에 묵상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를 듣는 게 어렵진 않아요.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때마다 일마다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설교를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오죽 쉽게 해야 말이죠. 이해는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그때마다 이것을 되짚어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본문도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은 2018년에 함께 살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듣다 보면 그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2018년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은 기대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변하지 아니하시는 복음, 그러나 그 복음이 시대와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복음서 본문으로 먼저 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자, 이 6장 35절인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그 떡이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계속해서 주일 성서 정과가 주고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얻었던 교훈들을 이 시간 우리가 얻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1절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지난 주일 본문의 끝이었습니다. 이 51절은. 자, 오늘 주일의 시작 말씀이 이 51절이에요. 특이하게도 이 성서정과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을 다루는 부분만 이렇게 겹침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4주 내내 이 같은 말씀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때 경험했던 떡 말입니다. 배고플 때 배불렀던 그것 말입니다.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저 삼시세끼 배골지 않고 배부르면
더 나아가서 좀 풍성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고 또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누군가 채워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당시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갈릴리에서 왕이 되시고 유대에서 왕이 되시면 좀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는 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만 예수님은 도망을 가셨어요. 피하셨어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을 떠나셨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55절 56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되니까 무리들은 의아했죠. 그래서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52절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자기 살을 먹으라니, 자기 피를 먹으라니,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깨닫고자 하지도 않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나하고는 어떤 것이다?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까?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리느냐? 그건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예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이상을 지나가고 참 이와 같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예 말씀을 혹 닫아놓고 아예 설교와 말씀 예배라는 것을 닫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뭐 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그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해보고 따져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오늘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본문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오병이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재산이 증식되고 자식들이 정말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진급도 되고 물질도 점점 풍요해지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영생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게 영원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도를 맞습니다. 거래선이 끊깁니다. 집이 쪼그라듭니다. 자식들의 힘겨움이 옵니다. 진급에서 누락됩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이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병이어에 가서 꽂혀 있으면 내 살은, 내 피는, 영생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들리는데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왜? 이걸 누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줘요. 거기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3개월? 3년? 집 한 채 가지면 좀 만족해야지. 10채, 20채가 뭡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집 한 채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채가 두 채 되고 두 채가 네 채 되고 이러면서 말이죠. 막 일어나니까 막 그게 오늘날 이 땅의 부동산 문제가 그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10채, 20채, 30채, 40채씩 갖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어보니까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겁니다. 저분이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왜? 그냥 하늘에 올려놓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지 않냐. 저분이 우리 왕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세계 안에서는 깨달아지고 또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물질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세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때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셨나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것이지만 진리인 척하는 거짓들이 얼마나 많으냐. 진리가 참이죠. 참인데 그 참인 척하는 거짓이 얼마나 많냐.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참이고 진리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한번 읊조려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말씀 듣지 마세요. 올려놓으세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분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왜? 내가 아버지를 붙들고 사니까. 그러므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동하여 두 다리에 힘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은 세상과 연결하여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아버지와 형통하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니 너희는 나 때문에 산다. 우리는 예수 믿어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예전 같으면 옆분들하고 인사를 시킬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가 충만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어야 충만하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눈 감을 때까지 돌이켜보니 전부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고 들다가도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상황과 조건이 자꾸 다가오니까 사라지고 그래서 또 듣고 또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이요. 내가 주고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니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녀 되겠어요? 손들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이제 구약 본문을 가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대가 갔어요. 누구의 시대가 왔어요?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인데요. 자, 그 중에 열왕기상 2장 12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누구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는 가고. 누구의 시대 왔어요? 솔로몬의 시대가 왔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그 영광을 갖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다? 솔로몬 자신의 노력과 공덕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인 거예요. 본문 오늘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내 아버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라고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의 이 고백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잘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을 신뢰하고 믿으며 신앙생활했던 야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니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7절에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두고자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에 드셨어요?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누구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모습을 보면서 그 귀한 모습 속에서 훗날 저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된 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 때문이요, 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무엇이 간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 아버지 다윗이, 이 다윗 아버지를 제가 만나서 내 아버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걸 제가 아는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지혜가 있고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혜도 없고 저는 방법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야훼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좀 외람됩니다만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삶의 모습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야, 너 오늘 정말 잘 참았다. 너 정말 오늘 잘했다.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참 이런 마음이 말씀 속에서 다 주어지면 여러분, 그 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가정에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과 믿음을 전해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분들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때문인 것이고 그 은혜를 알게 해준 분들 때문이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준 분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협력하고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하고 또한 살펴준 분들도 있습니다. 참아주고 견뎌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써주고 자기 일인 양 앞장서서 도와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낼 용기와 격려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만 머물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닐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7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든 다 알지 못하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허락된 것이에요. 은혜는 그저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아버지 다윗과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신뢰하고 야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허락되고
이어진 것이니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솔로몬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것이 헛되다. 세상에 나만큼 권력을 누려보고 돈을 가져보고 물질을 가져보고 금을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으랴.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의 인생의 그 회환이 전도서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한결같이 항구여일하게 은혜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8월 15일부터 이 셋째 주간, 이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힘입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주목해 보죠.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자, 이 말씀이 구약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솔로몬의 경우와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오늘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심을 못 깨달았던 무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지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 되지 말고 반드시 은혜 안에 살아감을 명심하라.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너를 돕는 많은 분들,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잘난 사람은 있어도요, 여럿이 있는 데서 잘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값도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바로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대사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여기 21절에 피차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고 계신 그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입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아이고 오늘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아이고 목사님도 힘내세요. 피차 뭐 때문에 나오잖아요.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뭔데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내 지갑 안에 좀 돈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만나도 과자 사 먹으라고 주고 밥이라도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조국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는 성결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제와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오늘의 대립과 분열, 갈등과 반목의 시대에 성결교회와 성결인들이 나아갈 길을 선포하고 또한
재현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 간지로 여러분 안에 다 넣어드렸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언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일제의 식민 강압 통치는 우리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자성과 참여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광복은 주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자유를 허락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극심한 민족적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개하고 또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채찍이셨으며 조국의 광복은 그와 같은 가운데 한국 교회가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베푸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일 간제 병탕과 참담한 시절에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 부역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음을 개탄하고 그러나 광복 후에도 이들이 참회나 자숙 없이 옷만 바꿔 입으며 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며 그 후과가 심각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광복은 남북의 분단과 냉전 시대의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편향적 이념과 남북과 동서 간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과거의 참담한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 되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져야 하니 역사를 망각하고 남북의 분단을 강고히 만들어가는 독재 체제와 또한 미완된 광복을 그저 남겨두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죄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결교회와 성결인들은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담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정치나 경제 체제의 변동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오늘 우리 성결교회와 성결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며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역사 왜곡의 문제들, 독도 문제들 여전히 일본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상호 화해와 일치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평화로운 시대를 개척해 가야 된다고 하는 촉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성결교회는 끝까지 이 지구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는 이것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5년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진일보한 오늘 이 선언은 역사와 지나간 시대와 오늘 그리고 사회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사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 복음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와 같은 교회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 안에 구현하고 심어내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저는 그 중에서 우리 성결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대사교회 때문에 살아. 누구 때문에 산다고? 저 대사교회 다니는 저분들 때문에 살맛이 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집사님 어떻게 사세요? 저요?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요.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 이 신앙과 믿음
내 아들에게, 내 딸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가운데, 대사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